상류따니까야 진도를 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9번 숲상류따의 8번째 경인데요. 안해경이란 경입니다. 자, 같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9번 상류따 8번 안해경. 꿀라가라 니 숫당 안해경입니다. 한때 어떤 비구가 꼬살라에서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다. 그때 그 비구는 어떤 가문에 너무 깊이 관계하며 머물렀다. 그러자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이 각성케 하려고 그 가문의 아내로 변해서 그 비구에게 왔다. 그 비구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강기슬기나 휴게소 그리고 집회소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 그대 사이에 뭔 일이 있는지 라고 수군댑니다. 많은 소리의 장애들 고행자는 견뎌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소리에 놀라는 숲의 사슴처럼 마음이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적 사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네, 짧은 경입니다.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어떤 비구가 마을에 있는 어떤 가문에서 너무 깊이 관계하며 머물렀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너무 일찍 들어가고 늦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가문과 관계가 좀 너무 깊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숲에 살고 있는 신이 그 비구를 좀 각성케 해야겠다.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저희 집과 너무 깊이 관계하다니. 근데 이제 여기 하여간 앞에 경들에서 보았지만 너무 일찍 들어가고 탁발을 마친 뒤 늦게 돌아오는 이런 구체적 현상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비구를 좀 각성케 하겠다, 경각심을 일으켜야겠다 해서 그 가문의 아내로 변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비님미니트와 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의 아내의 모습을 하고 비구에게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강기슬기나 휴게소 그리고 집회소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수근수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와, 저 스님하고 저 집의 그 아내하고는 그 둘 사이에 뭔 일이 있는가? 라고 수군댑니다. 이거 스님이 그 너무 깊이 우리 집안일에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스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수군댑니다. 흉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비구가 사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흉보겠군요. 제가 좀 이제 그대 가문하고 가까이 지내는 일을 또 그대 가문에서 어떤 일들 즐겁거나 괴롭거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제가 그 좀 너무 깊이 관여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댄다 라는 그런 많은 소리를 장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소리의 장애들 고행자는 견뎌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고 수군댄다 해도 그런 것들 요 이제 따빠시나 해서 따빠신 고행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이제 사실 고행자라는 게 꼭 우리가 외도에 고행하는 수행자 이렇게만 나오지를 않고 비구도 때로는 이렇게 그 고행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따뽀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행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그 제가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출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요런 내용을 또 이제 고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칠불통계죠. 칠불통계에서 이제 요 단어가 나온다고요.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까 해서 따뽀라는 말이 고행이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이다. 이래 하면은 부처님의 수행이 고행이었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따뽀라는 의미는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행, 몸을 힘들게 하는 고행 요것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 아침 독송 때 늘 요 부분을 읽을 때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이렇게 하면서 괄호해서 종교적인 삶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요 따포 고행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일방적으로 뭐 외도 수행자들이 하는 고행의 방법 요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간적으로 제가자의 소유적인 삶을 떠나서 종교적인 삶의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 이제 요거를 따포라는 말로 다 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많은 소리의 장애들 고행자는 견뎌야 합니다. 바빠진 고행자는 견뎌야 한다. 이게 외도 고행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스님 비구 자신을 고행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은 소리의 장애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누가 좀 궁시렁궁시렁 소리를 뭐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소리에 놀라는 숲의 사슴처럼 마음이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뭐 보통 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런 이제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사자 같으면 그렇게 소리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숲의 사슴은 어때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누가 나 잡으러 먹으러 왔나 하고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리에 놀라는 숲의 사슴처럼 마음이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적 사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요 왔다라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요게 이제 뭐 참으로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 또 개금치라고 있잖아요. 신랍받다라고 할 때도 이제 요 단어가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요 왔다라는 단어를 보면 개금치 할 때 개와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또는 이제 서행 하여간 이렇게 좀 종교적인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왔다를 보통 신랍받다
계금치 이럴 때는 계와 관행에 대한 집착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때로는 요 왔다라는 단어가 거의 요 딱보 수행 고행이라고 번역하는 요 단어와 유사하게 쓰여요. 그래서 종교적 사명 이게 참 번역이 좀 애매해서 종교적 사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종교적 사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사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특히 비구 불교의 수행자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뭐 아라한 되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 사명 깨달아 아라한 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그래서 보면 맥락이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비구가 어떤 가문에서 너무 깊이 관계하며 머물렀다라는 게 일단 이제 내적인 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밖의 모습으로 현상적으로 어떤 비구가 어떤 가문에 가서 뭐 좀 깊이 있게 상담을 해주고 그 가문의 어려움을 잘 좀 극복해 주려고 이끌고 뭐 이제 이런 부분도 그냥 밖에서 보면 아이고 저 스님이 뭐 그렇게 제가자의 집에 가서 오래 머물고 많은 말을 할까?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이 이 비구가 그 가문에서 만나는 장면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내가 좀 경각심을 부여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가문의 아내로 변화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하고 스님하고 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됩니다. 오해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비구는 사실은 그런 문제 상황을 갖고 있었던 거는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 비구는 깨달은 자 아라한이어가지고 아라한으로서 아무런 번뇌에 참여 없이 해탈된 삶의 과정에서 탁발을 나갔다가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뭐 필요하게 설법도 하고 이래 해서 제가자를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신이 보기에 그러니까 숲속에 사는 신이 보기에 저 비구가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다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모르니까 아라한인 비구가 와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이끌어주는 것인지 잘 모르고 뭔 스님이 그 제가자의 집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이제 수군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럴 때 이분은 아니야 나는 이미 깨달은 사람 종교적 사명을 성취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수군대는 거 그런 거 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 고행자는 잘 견뎌야 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야 해. 이런 표현인 거죠. 아직까지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완성되지 않은 그 소리에 놀라는 숲의 사슴처럼 마음이 가볍다. 이렇게 많은 소리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볍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종교적 사명을 성취하지 못한다. 라고 신은 이 비구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너무 제가자의 가문에 깊이 관계를 한다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했지만 제 비구는 그렇지 않아. 나는 종교적 사명을 성취하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가문의 어려운 일을 조언해 주는 거야. 뭐 요런 맥락의 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상외 죄뚜 까마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걸 내가 번역을 좀 헷갈리게 하고 있구나 싶어서 쭉 보니까 대부분 그 숲속에 사는 씬이 각성케 하려고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또 경에 따라서는 씬이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각성케 하려고 라는 번역이 좋을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번역이 좋을까 라고 해서 사전을 좀 다시 찾아봤더니 요 네이버 사전인데요. 경각심이라는 단어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각성케 하다라고 하면 각성하다, 깨어 정신을 차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깨어 정신을 차리다 라는 요 단어하고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유사한 의미이니까 저도 이제 좀 두 개를 같이 번역을 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다시 살펴보니까 각성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게 각성, 깨어 정신을 차리다, 요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경각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요 의미가 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요 문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각성케 하려고 한 부분은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로 수정해 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런 문장이 제법 좀 나타나는데, 좀 앞으로는 약간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라고 통일된 번역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상류단 이과야 경 하나 공부 했습니다.